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돼서 오늘 이 시편 134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지은 시예요. 이 시는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중심 주제는 뭐냐면,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 벌써 노래를 부르고 올라간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벌써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라가니까 그 백성들은, 그 성도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된 그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과 준비되지 아니한 심령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준비 안 돼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딱 와서 맨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카톡도 왔네, 딱 들어놓고 메일도 체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아보다가 그 다음에 그냥 전혀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 예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성도의 마음에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 그 마음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부터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벌써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들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 134편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돕는 이 레위인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제사드리는,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본업입니다. 본업.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업을 잘하고 계신 것이죠. 본업을.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면 본업이 뭐세요? 본업이 여러분, 본업이 뭡니까? 그렇게 가르쳐줘도 본업이 뭐예요? 본업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우리의 본업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또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그냥 그럼 내일부터 그냥 일하지 말고 계속 교회에서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가게에서 일을 해도 그게 예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그냥 가게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그게 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1절 말씀은 그랬어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지금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예배하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지금 상번제 가운데 밤에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저녁은 일몰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해가 지고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저녁 상번제. 그 다음에 해가 일출 시간에 드리는 그 아침 상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바로 낮에도 여호와의 종들은 낮에도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지만 이렇게 밤에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 밤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에도 오전에도 제사장들은 일할 거예요. 그러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말씀은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입술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리고 가식적인 그러한 찬양이 아니고 바로 저녁에 예배하는 그 모든 종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송축하는 제사장들의 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밤을 강조한 이유, 여기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밤은 물론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에 봉사하는 종들의 모습도 의미하지만 이 밤은 바로 역경의 때, 고난의 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그 시간, 영적으로는 고난과 환난의 때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진실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힘든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송축해야 될까요? 오늘 이 1절 말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송축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세가 틀리죠. 예?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건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더한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뭐 손을 올려라, 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이런 소리를 안 들어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VBS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한 600명 이상 아이들이 왔는데요, 이 팀이 에베레스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레스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이 에베레스트. 예? 이건 에베레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예? 지금 자, 에베레스트를 딱 생각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예? 만년설? 예. 에베레스트 그러면 하여튼 정복 아닙니까? 정복. 저 산을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험난한 산이다,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 근데 힘든 것을 누구나 다 정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결국 에베레스트 정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나 정복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에 마치 에베레스트 산처럼 그런 참 이 힘든 험준 산령, 그런 고난의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또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 간증이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감이 틀리지 않으세요? 감동이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나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날마다 기도하셔야 이 심령이 기경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굳어져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이 심령이 굳어지면 이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역사하니까 정말 그 은혜가 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첫째는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라. 따라해서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라. 2절 말씀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성소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성축하는데, 이 성소를 향한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 보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또 열왕기상 8장 30절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서 성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이 자리에 주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만일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서 성축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이 분명히 임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어두운 깊은 밤 같은 그런 환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은 예루살렘은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고향, 바로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그 바벨론에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서 성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성축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을 들고 성축하라. 따라서 손을 들고 성축하라. 그래서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너희 손을 들고는 두 가지 뜻이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손을 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축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바로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릴 뿐 아니라 그분 앞에 나의 탐욕도, 나의 정욕도, 나의 고집도, 나의 모든 자아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 이것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손을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체면, 나의 이런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온전히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송축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정말 깜깜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완전히 묶여 있는 이 바울과 실라, 이런 가운데서 그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수들이 봤을 때 실컷 의도 터지고 진짜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 감옥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그냥 억울해서 정말 이를 갈고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밤중 된 데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이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도무지 찬양이 나올 형편이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를 갈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기도를 하러 가는지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얘기 안 해도 제가요, 어제도 교회 갔다 왔고요, 제가 뭐 성경 공부했고요, 저는 뭐 항상 뭐 새벽 기도, 그런 말 안 해도, 광고 안 해도 그냥 다 알아요. 신기합니다. 다 알아요. 어떤지. 근데 진짜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진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바울과 신라는 아니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 간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득불, 이 바울과 신라는 참 매를 맞을 이유도 없는데 그 가정을 구원해야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게.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니? 이때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 이럴 때 만일 바울과 신라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복음 전하는 거 뭐 다 때려칩시다. 하나님 뭐 살아 계신 거야? 아니 우리가 아니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이래가지고야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고 있다면은 그 옆에 죄수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당신들 말이야 뭐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해가지고 뭐 되는 일 뭐야? 그러고서 맞장구 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불평하는 말, 안 좋은 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누가 난 교회도 안 다녔는데도 어떻게 교회에 그 부정적인 거 그런 뭐 목사의 비리 뭐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수집이 됐는지 난 모르겠어.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자 한성생 이게 교회의 비리야. 비리책 여기 나는 그래서 비리책 1장 뭐 2장 뭐 그렇게 공부한 적도 없어. 근데 쫙 수집돼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거 쫙 수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한 사람은 쫙 교회가 뭐 이러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냐 그러면서 쫙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 그걸 어디서 들었냐고. 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불신자들이 얘기하냐고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얘기한 거야. 그거 밥 먹으러 가서 듣고 어디 가서 듣고 다 들은 거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얼마나 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죄수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지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땅이 흔들리기 시작. 땅이 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얘기예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럽니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런 영향력 끼쳐야 됩니다. 내 직장에서 이런 영향 끼쳐야 돼요. 우리 때문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영향력을 줘야지 오히려 더 묶거나 더 묶어.
더 사람들 마음을 묶어놓고 시험 들게 하고 막 오히려 막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막 더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로 다 그렇게 복음은 전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다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면서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다 풀려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북한 땅에 지금 묶여있는 우리 백성들이 다 풀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이면수 목사의 그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이 미국을 묶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할 때 너를 해하지 마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을 테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바울과 실라는요 진짜 복음 전도자예요. 참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그냥 입이 딱 열려지는 게 주 예수를 믿어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입만 열면 복음이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에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귀에만 되면. 그래서 결국은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제 이렇게 아주 50개주로 완전히 이 미국이 이제 이렇게 다 넘어갔는데요, 한편을 기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이제는 거짓과 참, 거짓과 진리, 알고과 쭉정이 이제는 드러나야 될 때가 됐구나. 어차피 싹 다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그건 구별되고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믿습니까?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어두운 밤이면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이, 아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한 자를 찾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어두운 밤과 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결단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4편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극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정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어려운 것은 영적인 환난입니다. 지금 미국은 엄청난 영적인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두 손을 들고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시온에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나는 알곡이다, 나는 양이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 마음이 합한 신앙생활 하리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